2023년 2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42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242장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242장 1절, 2절, 6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분기시니 나 주의 말씀 지키리라. 전심으로 은혜 구하여 사오니 긍휼 베푸소서. 말씀대로 내가 내 행위 생각하고 주 말씀 따라 돌이키니 나 주의 계명을 신속히 지키고 지체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주님의 인자하심 온 땅에 충만하나이다. 주님의 율례로 날 가르치소서. 날 가르치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5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어느 날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여러 해, 어쩌면 평생, 남은 여생을 쓰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물질, 재물을, 돈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자기의 부요함을 삼고 자기가 쌓아둔 것으로 자기의 부요함을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지 못하면 동일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예수님의 평가요 결론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부여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떠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진 가치, 그 중함, 그 풍요로움, 이것이 어떠한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참된 신자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신자들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풍요함, 그 영광의 부요함, 그 영광의 중함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지금 자기들이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있는 그 땅에 속한 소유가 얼마나 의지할 바 되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하나님으로 부유한 것이,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바라고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요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들로 자신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으로 부요한 그 상태와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그 무엇으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내가 지금 신자로서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요함, 하나님으로 부요함,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함, 이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꽉 붙드는 겁니다. 결코 바꾸지를 않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뿐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밖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자들이 걸어가는 이 말씀의 행로를 걸어가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어떠한 힘이 되고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 주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부여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으로 부여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주의하여 삼가 주의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으로 부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본문 57절에서 고백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자, 본문의 분깃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시편 본문의 57절 한 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 읽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부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우리가 분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봐왔던 시편 119편 1절부터 계속 보이고 있는, 고백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그 심정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분깃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기 몫을 봤다라고 할 때 그 몫을 말하는 겁니다. 목 또는 할당, 소유를 의미하는 말이 분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경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을 기업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깃, 기업. 자, 대표적으로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 제사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상속, 소유. 자, 그래서 방금 읽은 민수기 말씀을 다시 번역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물려받을 땅이 없다. 너는 다른 백성과 같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의 몫이자 너의 재산, 너의 소유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의 목, 너의 재산, 너의 소유는 바로 나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은 물론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일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했습니다. 성막, 곧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고 제사하는 일, 또 그 외의 업무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일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오직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려받을 땅이나 다른 소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지 않으셨는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요 그들의 소유요 그들의 기업,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전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유요 그 자체이고 소망이고 모든 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깃이고 기업이 되십니다. 또 그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소유요 소망이며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전부, 분깃, 기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백성입니다. 그가 택하신 자들이 그의 기업입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32장에도 분깃이라는 말과 기업이라는 말이 함께 쓰였죠.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몫으로 삼으셨고 야곱 백성을 택하여 자기 것으로 삼으셨도다. 물론 여기서 야곱 백성이라는 것은 앞에 말했던 자기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몫으로, 자기 구원 백성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백성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의 백성, 그의 것, 그의 소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분깃입니다. 기업인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시고 나의 소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시며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드릴 수 있다면, 또 지금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분깃이라고 하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말하는 분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것들보다 더 나은 것, 그 나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 더 좋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은 바랄 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바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나의 기업이 여호와이신데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의 언행과 삶의 원리요 유일한 규칙으로 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고 말한 다음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은 이어지는 본문의 58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세 개의 고백과 간구가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지만 긍휼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긍휼.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며 사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목숨과 같이 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분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나 자신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으며 그 말씀의 행로로 결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의 행로를 따라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분깃되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말씀의 행로만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만을 나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존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게 당신 자신을 주소서. 내게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소유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오늘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시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유하면 다른 것을 바라는 마음과 관심과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그리고 모든 복에, 모든 필요에, 모든 공급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분깃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부유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그 마음과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가람 교육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모든 복의 원천이며 유일한 위로와 소망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와 고백되어지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결단과 찬양과 감사와 간구가 날마다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고백과 간구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유혹과 미혹을 받고 또 많은 시험에 빠집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오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행로만을 가는 것이 어렵고, 또 주님만을 나의 분깃이요 기업이요 소유로 전부로 삼고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수시로 시시각각 우리의 그 눈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고, 또 우리의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심령을 부여하게 해줄 그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을 나의 분깃으로 삼는 삶을 살 수가 없으며 말씀의 행로로만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말씀의 행로로만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또 분별력도 필요하고 명철함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도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공급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아뢰되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안에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믿음을 가지고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친히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